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외치셨던 외침 가상 7원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당부, 지금 온리 바이블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8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상 7원에는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밝히 깨달아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가상 7원 중 제3원, 4원, 5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운 듯하여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할까 늘 조심하며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눈앞에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받고 계시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애타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낳아준 마리아에게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으로 어머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일 뿐 마리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이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누군가 하나님을 낳았거나 만든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유전적으로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야만 잉태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동정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섬기며 우상처럼 경배한다면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처럼 10계명 중 제2계명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철저히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위로하시고자 요한을 아들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했던 예수님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으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지 잘 아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같이 섬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 자매이며 가족이라는 영적인 소속감을 일깨워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 해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참된 가족이며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4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잔인한 로마 군병이 얼마나 혹독하게 예수님을 채찍질로 때렸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곳곳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셨으니 무슨 힘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에게 전하는 가상 7원에는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성경에 정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은 소리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멸시 천대를 참으며 모든 고통을 견딘 분이 곧 운명할 때가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것임을 알리는 절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며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진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상태였기에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인생들을 위해 이렇게 주것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며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피조물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셨는지를 잘 아셨지만 정작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간절히 외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신속히 벗어버려야겠습니다. 제5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뜨거운 햇볕 아래 여러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려서 탈진 상태였기에 타는 듯한 갈증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배고픔은 참아도 목마름은 견디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단순히 그러한 갈증을 참지 못해서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타는 듯한 갈증보다 더 견디기 힘든 영적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내가 피를 흘림으로 목이 마르니 내 핏값을 찾아 목마름을 해소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사망의 길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는 뜻이지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자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대로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댔습니다. 이는 곧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워 싸우니 라는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말씀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신포도주를 드심으로 우리에게는 새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새 포도주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 신약의 사랑의 법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하고 죄 사함을 받으려면 매번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셨지요. 곧 우리를 위해 신포도주를 맛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믿고 중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맛보시고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목마르다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목마름은 피를 흘림으로써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려야 합니다. 그 핏값을 찾아 목마름을 해소해드리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 진리를 전함으로 주님의 목마름을 해소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이와 같이 간절히 전해주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 담긴 그 뜻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호소를 기억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고 복음 전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